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 살아가지만 이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까이에 이 복이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교육가였던 러셀 코넬이라는 그런 사람이 남긴 이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그런 실화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분농이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아주 크고 그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노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부자이지만 다이아몬드만큼은 이만큼 가치 없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이 한 주만 있어도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페드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농장에 이 분홍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나가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전역을 돌면서 그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 스웨덴의 쓸쓸한 해변가에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의 농장을 샀던 그 주인은 농장 안에 시냇가에 있는 이 반짝이는 돌을 주워다가 그는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다이아몬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농장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 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광산인 바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그 농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다이아몬드, 그것은 자기 밭에 있고 자기 발밑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연관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여 광야 40년간의 이 시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다라는 그 말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그 율법을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던 이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는 거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다가온 이때에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당부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0장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꼭대기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그 신비로운 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예화로 들었던 알리 하피에드처럼 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 받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복 받는 삶의 원리는 마음을 다한 청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이 샤마라는 그런 말인데 귀로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청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는 생명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있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때에 그는 이 살찐 양과 소와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나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은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이 지성적인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억지로 마지 못해 사는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하기를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길이 진정 내 모든 재물보다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의지적인 마음으로 말씀에 청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청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마지 못하는 순종,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기도를 하였고 금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그러기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계략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한 청종은 무엇인가?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나 청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돌아오면이라는 그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일들마다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이것을 풍족하게 너희들에게 다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인색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먼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때는 이때의 유언적인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따라가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너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준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유언의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삶의 원리는 실천 가능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원리가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유 앞에 완전하여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 내가 완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큰 부담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것, 오늘 말씀에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자 죽음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목숨을 건 탐험이나 그런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수많은 일들을 다 하더라도 그 비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이나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고 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쉽고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다고 해서 사람들은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내가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쉽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꼭 맞는 적합한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버겁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를 성수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는 참 버겁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있거나 혹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구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가장 직진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항상 나를 믿음 있는 자리로 자꾸만 끌고 가도록 하십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우리에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교회 못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길들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두들겨 맞음과 돌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것을 다 건너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받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받는 삶의 원리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의 원리는 마음을 다한 청종에 있고, 두 번째는 그 청종의 대상인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행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 행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받는 삶의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순한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활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도 요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삶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때에 그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청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늘 두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내가 말씀을 가까이 있는 곳에 늘 가까이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약속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증명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에 보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입술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그들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본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딱딱한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며 주의 은혜가 가득 차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유해야 될 말씀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되새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여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복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받아서 이 땅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